진심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혹시 지난주 수요일, 그러니까 10월 2일이 무슨 날이었는지 아세요? 우리 이미대 자씨 성도님 생신이었어요. 네, 알아요. 근데 제가 말하려는 건 개인 생일 이야기하려는 게 아니고요. 이스라엘의 절기상으로 하면 나팔절이었습니다. 이 나팔절이라는 건 말 그대로 나팔 부는 절기인데요. 우리말로는 나팔절이라 하지만 이날은 이스라엘에게는 새해 첫날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말로 하면 로시 하샤나 해서 날의 머리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새해 첫날. 그래서 그날은요, 이스라엘은 밤부터 하루가 시작되는 거 아시죠? 그래서 그날 언제부터 이 로시 하샤나가 시작되는가 하는 걸 알아보려고 두 명이 산에 올라가서 달을 찾습니다. 달을 보다가 초승달이 뜨는 걸 보면 초승달이다 하고 두 명이 외치면 두 사람이 둘 다 초승달이라고 말할 때 그때 나팔을 부는 거예요. 나팔을 부는데 나팔 소리를 각각 다르게 하면서 100번을 부르는 거예요. 100번. 나팔 소리가 100번 울리는 순간 그날부터 뭐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새해가 시작되는 거예요. 새해가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초승달이 뜬다는 걸 안다는 게 쉬운가요? 어려운가요?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날과 그때는 알지 못한다는 이야기가요. 그런 거예요. 초승달이 뜨는 걸 알기 어렵듯이 주님이 오시는 날도 알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오실 때 우리는 무슨 소리와 함께 주님이 오신다 소리예요? 나팔 소리와 함께. 이 나팔절을 보면서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 나팔절이 시작됐어요. 그러면 나팔절과 이어지는 절기들이 이제 두 가지가 더 있는데 언제예요? 10월 12일 날은 대속제일이에요. 이번 주 토요일. 그리고 그 다음 주 17일부터 초막절이 시작이 됩니다. 마지막 절기가 이제 우리에게는 남아있는 절기가 이 세 절기가 남아있는데 이스라엘의 절기가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냐라고 말하는지 모르지만 주님께서 정해주신 절기에는 의미가 있으니까 그래서 알려드리는 거예요. 오늘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사람은 누구나 죽죠. 죽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성경에 보니까 가장 오래 산 사람이 무드셀라인데 몇 살 살았어요? 969세 살았어요. 와, 부럽다 할란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969세 살았다라는 말 속에는요 어떤 의미도 있는지 아세요? 결국 그도 뭐 했다? 죽었다라는 거예요. 죽었다. 창세기 5장 27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는 969세를 살고 뭐 했다? 죽었더라. 죽지 않는 사람은 없다라는 겁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죽어요. 대제사장이어도 죽어요. 아론 죽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론이 죽는 이야기가 나와요. 하나님의 선택받았던 사람이지만 그도 결국 죽어요. 그런데 아론의 죽음은요 우리들하고는 조금은 다른 특별함이 좀 있더라고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의 죽음에 대해서 특별함이 있어요. 어떤 특별함이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의 죽음을 미리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 24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아론은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가고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무리바문에서 내 말을 거역한 까닭이니라. 누구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아론 너 이제 죽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 속에 여러분 어떤 의미가 있어요? 아론도 죽는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이 아론의 죽음을 보면서 저는 느끼는 게 뭔지 아세요? 야, 복받은 인생이다. 왜요? 여러분이 죽는 날 아세요? 내 죽는 날 아시는 분 계세요? 나는 언제 죽습니다 하고 아시는 분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아론은요 알았잖아요. 이제 너 죽어.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나 이제 죽는구나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아, 오늘이 내 죽는 날이구나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의 죽음을 알고 간다는 거 얼마나 감사해요. 아론은 자신이 죽을 날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는 죽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의 죽음에 특별한 이유가 여기 있어요. 하나님에 의해서 죽음을 준비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죽을 날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날마다 준비하고 계셔야 돼요. 오늘 하나님이 나를 불러가도 아멘하고 갈 수 있게 미리미리 잘 준비하고 계셔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아론이 죽은 이유가 뭐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해요? 무리방물에서 내 말을 거역한 까닭이다 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죄 때문입니다. 아론의 죽음은 죄의 결과라는 사실입니다. 그는 비록 대제사장이었지만 그도 죄 때문에 죽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담 이후에 우리 인류는요, 죄가 들어왔고요, 그 죄로 인해 사람은 다 죽습니다. 아론도 마찬가지고요. 아담 이후로 모든 사람은 다 죽는다고요. 좀 전에 말한 대로 무두셀라 969살을 살았지만 그도 뭐 했어요? 죽었어요. 죄로 인해 죽는 거예요. 비록 속죄를 선포하는 대제사장이지만 그도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죄의 문제를 유일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계셨단 말이죠.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오셨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도요, 뭐 때문에 죽었을까요? 죄 때문에 죽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죄 때문에 죽은 이유는요, 우리하고는 달라요. 우리의 죽음은 누구의 죄 때문에? 모르신가요? 아시면서 시침대시는 건가요?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우리의 죽음은 누구 때문이에요? 내 죄 때문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의 죽음은요,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이 아니고요, 내 죄 때문이에요. 다르다고요. 예수님은요, 죄 때문에 죽으셨는데 그분은요,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라 우리 인류 모든 사람의 죄. 이렇게 이야기하면 나는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드니까. 누구 때문이라고요? 나 때문에. 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가슴에 손을 올리고, 나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나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다. 예수님 자신은 죄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때문에, 나 때문에 죽어주셨어요. 그걸 알고 있었던 사람, 예수님 당시에 그걸 알고 있었던 한 사람, 누구예요? 세리자 요한. 그가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요한복음 1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읽어볼까요?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야. 예수님은요, 바로 그런 분이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시기 위해서 오신 세상 죄를 지고 가신 어린 양. 그런데 그분은요, 또한 누구셨어요? 대제사장이셨어요.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가신 양이시면서 또한 대제사장.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본인의 입으로만 한 말이 아니에요. 시편 110편 4절에 이미 예언되어 있는 말씀. 읽어볼까요?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아멘. 누구에게 한 말이에요? 예수님에게 하신 말씀.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른 영원한 제사장이다. 예수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론보다 더 위대한 대제사장,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4장 14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까지 표현하고 있어요? 단순히 그냥 대제사장이 아니라 앞에 단 하나를 덧붙였어요. 뭐라고요? 큰 대제사장. 여러분, 대제사장, 대자도 큰 자, 크다는 뜻인데 그 앞에 또 한 번 큰 자를 또 붙였어요. 엄청 크신 대제사장. 그분이 바로 누구예요? 승천하신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 승천하신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분이 우리의 가장 큰 대제사장이세요. 아론은 자신의 죄로 죽었지만 예수님은 우리 인류의 죄를 지시고 죽어주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면서 우리의 진정한 큰 대제사장 되신 분이시라는 거죠. 여러분,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오셨어요.
우리를 위해 죽어주셨어요. 아론도 죽는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예수님도 죽는다고 말을 듣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실제 죽어주셨어요. 또 아론은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단순히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더라고요. 오늘 본문 26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봐요.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라살에게 입히라. 아론은 거기서 죽어 그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아멘. 아론의 죽음은요, 단순히 죽고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자신의 옷, 대제사장의 옷을 벗어서 누구에게 전달해줘요? 그의 아들 엘라살에게 전해주고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자신의 대제사장직을요, 아들에게 넘겨주고 떠나는 거예요. 왜? 대제사장의 그 직분은요, 비어있으면 안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아들에게 넘겨준 거예요. 자신의 자리를 누군가에게 넘겨주고 떠난다는 것, 이건 참 멋있는 거죠. 여러분, 누군가에게 자기의 자리를 넘겨줄 수 있다는 것, 이건 복이에요. 군대에 있을 때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저는 서부를 봤거든요. 그런데 제대할 때까지 제 후임을 못 정하고 왔어요. 후임할 만한 사람이 없어가지고 저는 후임에게 넘겨주지 못하고 왔어요. 대신한 사람이 없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론은요, 자신의 자리를 넘겨줄 만한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누구요? 그것도 자기 아들에게 넘겨줬다는 거예요. 얼마나 복인지 몰라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자리를 넘겨줄 만한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리를 넘겨줄 만한 사람이 있다는 건 이게 복이에요. 여러분의 지금 앉아있는 자리를 여러분이 떠나면 누가 앉으실 거예요, 그 자리에? 데려다 놓고 가셔야 돼요. 여러분 앉아있는 자리 데려다 놓고 가셔야 된다고요. 그냥 비워버리시면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이 앉은 자리를 비워놓고 그냥 가셔버리면 이제 점점 비길 거 아니에요. 텅 비면 어떻게 해요, 교회는. 여러분 자리에 채워놓고 가셔야 된다고요. 참 감사한 게 저는요, 저희 신천교회에 참 감사한 게 그거예요. 제가 온 뒤로는, 그전에는 어쩐지 모르지만 제가 온 뒤로는요, 누군가 한 분 돌아가시면 꼭 그 자리를 대신해서 누가 와서 앉아 계시더라고요. 지금까지는 그랬어요. 지금까지. 앞으로도 그러게 될 줄은 믿습니다.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넘겨줄 자리를 잘 보고 잘 넘겨주시고 가셔야 돼요. 여러분, 저도 벌써 고민하고 있는 거 아세요, 혹시? 저도 이 자리 누구에게 넘겨줄까 벌써 고민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제가 이 자리를 떠나게 될 때 이 자리에 정말 나보다 더 훌륭한 목사로 세워주실 수 있는 분을 꼭 세우다고, 그 기도 지금부터 하고 있다고요. 여러분들도 하셔야 된다고요. 여러분의 자리를 넘겨줄 자리를 그냥 비워버리면 안 된다고요. 그 자리를 꼭 누군가에게 넘겨줄 수 있게 채워야 돼요. 여러분, 아론은요, 엘르아살에게 넘겨줬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아론의 죽음은요, 엘르아살의 시작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나의 삶의 마지막이 누군가에게 시작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자리가 될 수 있게 만들어 주셔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요, 끝까지 연결시켜줘야 돼요. 할 수 있으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그 자리를 끊임없이 넘겨줄 수 있어야 돼요. 예수 믿는 자리, 그 자리는 복된 자리니 너 이 자리 꼭 지켜라.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런지 목사들은요, 자신의 아들이 목사 된다 그러면 그렇게 좋아한대요. 나는 생각 없지? 뭐, 제가 바로 저를 쳐다보는데요. 나는 생각 없는데요. 괜찮아. 생각 없으면 네 알아서 해.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무당, 뭐 중, 그런 사람들은 자기 아들에게 그 자리 넘겨주고 싶어 하나요? 아니거든요. 그들은요, 소원이 뭐냐고 물어보면요, 우리 아들은 제발 이거 안 했으면 좋겠다고 해요. 근데 목사들은 희한하게 우리 아들은 목사 됐으면 좋겠다 이 소리 하거든요. 저도 없잖아 조금은 있어요. 지가 하기 싫어서 못하는 거죠. 여러분, 그거예요. 여러분, 아론은요, 하나님을 위한 그 자리, 영광의 자리도 알고요, 그 자리를 자기 아들에게 넘겨주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요, 사람이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사람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아들에게 이어주는 거죠.
가업이라 해서 이어받는 거죠. 아론의 대제사장직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죽음으로 끝나버린단 말이에요. 죽음을 이기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들에게 넘겨주는 거죠. 하지만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그 자리를 누구에게 넘겨줬다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예수님의 그 영원한 대제사장 자리. 여러분 벌써 제가 말할 때부터 벌써 차이가 있잖아요. 어떤 대제사장 자리라고요? 영원한 대제사장 자리. 예수님의 자리는요, 그 누구도 넘볼 수 없어요. 아니, 그 누구도 대신할 수가 없어요. 아론처럼 죽은 다음에 다른 사람이 이어주는 대제사장 자리가 아니에요. 영원한 자리.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르는 영원한 대제사장의 자리가 바로 예수님의 자리예요. 그래서 옷을 벗어 다른 사람에게 줄 이유도 없어요. 예수님은 영원히 그 자리를 지키시는 분이에요. 아론은 한계가 있는 대제사장이었다는 이야기죠. 하지만 예수님은요, 한계가 없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요, 히브리서 5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더라고요.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는 거예요. 누구 이야기예요? 아론의 이야기예요. 사람 대제사장 이야기예요. 사람은요, 사람 가운데서 택했어요. 그래서 한계가 있어요. 2절에서 이어서 또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습니다. 사람은요, 자신도 연약함에 휩싸여 있어요. 그래서요,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용납해요. 나도 그래. 그래서 나도 결국 뭐예요? 여러분, 아론도요, 자기를 위한 속죄의 제사를 드렸어야 해요. 대제사장이지만 자기도 드렸어야 된다고요. 그걸 레위기 4장 3절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흠없는 수송아지로 속죄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 아론이 사람의 대제사장은 자기를 위하여 속죄제물을 드렸어야 돼요. 이게 아론의 한계였다는 거예요. 사람인 대제사장의 한계. 또 히브리서 5장 4절에서 이어서 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그의 종기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취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자로 아론의 자손만이 그 자리를 이을 수가 있게 되어 있었어요. 이게 대제사장의 한계였다고요. 스스로 하는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해주셨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부르심 받았나요? 부르심 받지 않았나요? 부르심 받았어요.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연약에 휩싸이기도 했어요. 그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으니까요. 사람이 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택한 자였어요. 스스로 취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택하신 자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하나님이 택하셨어요. 그런데 아론과 분명한 다른 점이 있더라고요. 히브리서 7장 1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아멘. 보세요. 불멸의 영원하시단 말이에요. 생명의 능력 따라 되었어요. 수많은 대제사장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아닙니다.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만 있으면 돼요. 그분이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 되셨기 때문에 그분은요, 영원하시고요, 불멸하시고요, 생명을 가지고 계시고요, 능력을 따라 되셨어요. 그분은 소나 양의 예물이나 제물이 필요 없었어요. 그분은요, 대제사장은 소, 양 또는 염소의 제물을 가져와야 속죄를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다고. 어떻게 하셨어요? 히브리서 7장 27절에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저 대제사장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니라. 아멘. 놀랍네요. 대제사장은 먼저 자기 죄를 속죄하고 그 다음에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양이 필요했고 소가 필요했고 가져왔어야 돼요. 그러나 예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왜요? 그는 단번에 자기를 들여서 이루셨어요. 어느 누가 자기를 직접 제물로 내어주면서까지 제사를 드리냐고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다른 제물 필요 없고요. 더 이상 다른 메시아도 필요 없어요. 오직 누구시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 누구시면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이시면 돼요. 그걸 모르니까 이단 사입에 빠져서 이만희가 필요하다니, 정명석이가 필요하다니, 장길자가 필요하다니 엉뚱한 소리 듣지 마시고요. 우리에게 누구만 있으면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7장 24절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더 이상 이제 바뀌지 않는다고요.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그분 한 분이면 돼요. 마지막으로 아론은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죽음의 놀라운 영광을 누렸어요. 어떤 영광을 누렸어요? 오늘 본문 29절에 이렇게 말해요. 온 회중 곧 이스라엘 온 족속이 아론이 죽은 것을 보고 그를 위하여 30일 동안 애곡하였더라. 여러분, 한 사람이 죽었는데 그 사람을 위해 몇 일 동안 애곡했다고요? 30일. 한 달 동안 눈물을 울어줬어요. 여러분, 어느 누가 한 달 동안 나를 위해 울어주는 사람이 있을까요? TV 보니까 그런 사람이 하나씩 있긴 하더라고요. 북한의 김일성이 죽을 때. 북한에서 오신 분들이 직접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렇게 울었다고, 자기들이. 나라가 끝나는 줄 알았다고. 그런 사람이 있기는 해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우러나서 30일 동안 울어주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나 죽으면 누가 나를 위해서 하루라도 울어줄까요? 제 마누라가 바로 고개 돌려버리는데요. 에이, 하루는 그냥 눈물 한번 찔끔해주고 끝내지 뭘. 이런 마음인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그렇다고요. 어느 누가 30일 동안 울어주냐고요. 그런데요, 아론의 죽음을 보고, 여러분 한 사람도 아니에요. 뭐라고 써져 있어요? 온 회중이요. 곧 이스라엘 온 족속이요. 누굴 위해서요? 아론을 위해서. 몇 일 동안요? 30일 동안 울어줬다고. 여러분, 아론이 뭐 그리 대단한 사람이라고 그를 위해 30일 동안 울어줬을까요? 아론이 대단해서가 아니고요. 그가 누구였기 때문에요? 대제사장이었기 때문에. 대제사장이었기 때문에. 대제사장으로 죽었으니 그를 위하여 30일 동안 울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 예수님은 어땠을까요? 영원한 대제사장이시고 우리 인류의 구원자이셨던 예수님은 어떠셨을까요? 그분은요, 이 땅에 오실 때 아예 어떻게 하고 오셨는지 아세요? 히브리서 5장 8절에 보니까 그분은요, 이렇게 각오하고 오셨더라고요.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우세요. 고난 받으실 것 계획하고 그냥 아예 작정하고 오셨어요. 순종함으로 배워서요, 고난 받을 준비하고 오셨어요.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날 때 나는 고난을 위해 태어났습니다 하고 오신 분 계세요? 나는 고난받기 위해 이 땅에 왔습니다 하신 분 계세요? 아무도 없을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여러분들이 원해서 오셨든 원하지 않고 왔든 이 땅에 오신 다음에는 다 어떤 생각해요? 평안하게 살다가, 소위 말해서 잘 먹고 잘 살고 잘 있다가 가길 원하죠. 고난 때문에 온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뭐 하고 오셨다고요?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오셨어요. 그분은요, 그래서 죽으실 때도 어떻게 죽으셨나요? 편안하게 죽으셨어요? 아니요,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여러분, 그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다고 울어주는 사람이 있었나요? 몇 명 있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울어주던 몇몇 여인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했나요? 울어줬나요? 그분이 죽으시면 안 된다라고 막 십자가 앞에 가로막고 안 됩니다, 우리 주님이십니다 하신 분이 있었나요? 없었어요. 오히려 어떻게 했어요? 마태복음 27장 39절로 40절에 이렇게 말해요. 같이 읽어볼까요?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사람들은요 그분을 알아주지도 않았어요. 모욕했고요, 조롱했고요, 희롱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분을 알지도 못했다는 얘기예요. 그렇다고 예수님이 화를 내셨나요? 십자가에서 예의 못된 것들 내가 누군지 알고 하셨나요?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그러니까 진짜로 내려오셔가지고 내려왔다 이놈아 하셨나요? 아니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서 하셨던 첫 번째 말씀이 뭐예요? 누가복음 23장 34절 같이 읽어볼까요?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저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분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서 용서의 말씀을 외쳐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살아있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그들의 조롱소리를 듣고 화가 나서 내려오셨다면 우리는 다 죽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에서 달려 죽으셨어요. 진정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요 백성들의 애곡하는 소리 못 들었어요. 십자가라는 처형대에 달려서 죽임을 당하셨어요. 그리고요 조용히 묻히셨어요. 조용히 묻히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슬퍼하지도 않고요 애곡하지도 않고요 오히려 조용히 몇몇 사람에 의해서 조용히 묻혀졌어요. 그리고 끝이었다면 우리도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나 그분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됐어요?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주셨어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읽어봅시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분이 진정한 대제사장이신 이유입니다. 여러분 그분이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그분은 진정한 대제사장이 되지 못했을 거예요. 부활하셨어요. 예수님 우리의 진정한 대제사장이세요. 그분은 아론처럼 죽지 않았어요. 죽음의 때를 알고 오셨지만 스스로 정하셨어요. 자신의 직분인 대제사장의 자리를 누군가에게 넘겨주지도 않았어요. 그분은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우리 안에 계세요. 그분을 위해 누군가 애곡해주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조롱과 모욕과 희롱만 있었을 뿐이죠. 그러나 예수님은요 거기에서 너 왜 나를 모욕해? 너 왜 나를 조롱해? 너 뭔데? 하지 않았다고요. 묵묵히 그 말을 다 들으시고요 오히려 뭐 하셨어요? 용서하셨어요. 그래서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대제사장이 되어주신 분이에요. 그분은 죽었지만 다시 사셨습니다.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우리 안에 살아 계십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진짜 때가 되면 다시 오실 거예요. 뭐와 함께요? 나팔소리와 함께 다시 오셔서 우리 모든 사람의 죄를 심판하시고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허락하실 거예요. 그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실 분들은 기뻐 춤추며 들어갈 거고요. 죄송하지만 그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지옥으로 갈 사람들은 고개를 떨구고 알아서 스스로 지옥을 향해 걸어갈 겁니다. 영원한 구원자이신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을 받아들이는 귀한 주의 백성 여러분, 그분 안에서 오늘도 주님만을 찬양하며 사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분 안에서 주님의 대속을 받아들이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론은 죽었지만 예수님은 영원히 살아계셔서 우리 위해 영원한 대제사장 되어주셨음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분 안에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받았음을 믿고 감사와 찬양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시고 저희와 함께 하시고 저희를 인도하시고 저희를 이끌어주신 주님, 오직 주님의 나라와 영광이 우리 안에 있음에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대제사장이 되시고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이끄시고 지키시고 동행하시고 주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저희와 앞에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만을 앞에 드리고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주님만을 찬양하고 주님 모든 것 되어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 돌리며 사랑하신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분으로 인해 영원한 생명 약속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직 예수님 안에 살게 하시고 예수님만 섬기며 찬양하는 귀한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분의 죽으심이 우리를 구원하셨음을 믿고 감사, 찬양,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 많으신 우리 주 예수와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